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려면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상식이란 범위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상식 안에서 다 설명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상식 안에서 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극경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극커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린 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박하게 보이는 꿈입니까? 하지만 이런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아니,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행복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른 새벽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아침밥 먹고 또 뭔가를 하다가 점심밥 먹고 또 열심히 하다가 저녁밥 먹고 아이고 피곤하다 잠들고 또 다음날 똑같은 삶을 삽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아유 목사님 뭐 그런 질문 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하면 만듭니다. 저 자신도 어린 시절 장난감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제가 직접 진흙으로 자동차를 만들곤 하였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말이죠, 그걸 이제 파내는 거예요. 짐을 실어야 되니까 진칸도 파고 또 바퀴도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퀴도 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은 제 입으로 이제 거는 거죠.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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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이제 자동차다 이러면서 놀곤 했습니다. 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놀았고 제기, 자치기, 공기 등을 만들어서 놀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놀이기구는 만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활은 활로서 사용하려고 만들었고 제기는 제기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자치기, 공기 등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나란 존재를 누가 있게 하셨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형제 자매 사이에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하고 성도가 먼 이방인 쳐다보듯이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오늘도 왜 태양이 뜬지 압니까? 여러분 때문에 뜬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산을 가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심어놨어? 꽃이 그냥 만발했습니다. 왜 핀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보라고 피웠다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디자인됐는데 이것을 잃어버려 불행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요즘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자꾸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네,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야. 잘 들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혹시 바알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막 생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그 인생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최초의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여라. 세 번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충만하여라.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신 명령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강경중앙초등학교 앞에는요, 규정 속도가 30km입니다. 근데 나 자유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50km로 달려가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과속입니다 하고 딱지가 날라온다고. 뭘 어겼기 때문이에요?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합니까? 목사님, 애 하나 키우는데 2억 들어요? 3억 들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자식을 저와 여러분이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지.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저 장가 못 갈 뻔했잖아. 집사람이 9남매 막내거든. 줄기차게 낳기 때문에 제가 장가 갔다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이 다르냐 이거예요. 결혼해도 애 안 낳고 말이지.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인본주의가 너무 뼛속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스물스물 들어와 있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역주행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합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성경 어디에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동성애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야, 진짜. 이런 우리 삶에 관하여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잔소리도 들렸고 짜증나고 왜 아버지 어머니는 자꾸 이런 얘기만 하나 그랬는데,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아, 부모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망하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는 고생하고 나는 못 먹고 나는 힘들게 살아도 우리 자녀는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자녀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망하기를 바라시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서 주신 말씀이 뭐다? 성경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장인이 어떤 도구를 만들면 그 도구를 만든 용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래요. 늘 행복하길 바래요. 그냥 막 가끔 그냥 강원도 말로 벌떼기를 꽂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DNA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불순종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금강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요, 뒷바람이 불잖아요. 자전거가 날아갑니다, 그냥 막. 근데 역풍을 만나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되네. 죽을 힘을 다해서. 불순종은 뒷바람 부는 거야.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가. 순종하는 것은 역풍을 만나서 힘을 다해 밟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게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개에 관한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일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제가 엘린 카페에서 모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무슨 영접 기도를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무시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다 시켰어. 6분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며 가지게 된 원죄와 내가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이게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이례적인 회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씻죠? 왜 얼굴을 씻어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늘 영접하신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관하여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세 구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책망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삶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 삶이 맞춰진 이후까지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맡겨야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39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무법자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들을 사망에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베푸사 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면, 영의 귀가 열린다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저도 구원받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본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렇습니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던 집의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도마가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한 번 더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서 다윗은 앞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나는 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다윗이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 오실 메시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미리 보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KTX를 타면 여러분이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산항 KTX 여러분이 운전해 갑니까? 차표를 끊으면 좌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관사가 알아서 부산까지 데려다 줍니다. 때 되면 내리십시오 합니다. 우리의 기관사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한 것처럼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다윗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